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살기 위해, 한날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오늘 한날 또 내게 바라시는 바를 또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아도 우리를 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이 많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초와 그 고통을, 그 죽으심과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주님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믿으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에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작은 실마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경제적인 삶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우리의 산업이 참으로 위태하고 또 많은 시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영이 살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오해하기 참 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15절부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먼저 이 15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았다. 이 허무한 세월, 이 헛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세상의 이 모습을 잘 살펴보니 아무리 의롭게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의로움과 선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또 반대로 아주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더라. 그러니 이 세상 참 헛된 세상이고 참 악한 세상이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아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생명을 바치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일제강점기 내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그토록 괴롭혔던 친일 행적을 일삼았던 그런 자들의 후손들은 해방 이후에도 미 군정 기간 동안에 또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친일파 후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자리에 그리고 이 재벌이 되어서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지난 자기들의 과거까지도 다 감추고 오히려 미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 오늘 이 말씀 15절에 의인들이 오히려 멸망을 하고
또 악인들이 장수하고 또 더 잘 사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세상, 솔로몬은 그러한 세상이더라. 내가 이 모든 것 살펴보니 세상이 참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 크게 잘못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16절의 말씀, 바로 이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다 헛될 뿐이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서 너무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 너만 괴로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세월호 참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은 그저 손 놓고 있고, 그리고 그저 실종자라도 그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고 민간 잠수부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계까지 다 접어들고 그 팽목항 앞에 찾아와서 실종자 296명 중에서 292명이나 수습한 자들은 해경이 아니고 민간 잠수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경이 그들을 고발한 고발장들이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 그리고 업무 방해로 인한 과실치사. 왜냐하면 민간 잠수부들이 밑에 내려가서 잠수를 하고 올라오면 한번 잠수하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질소 때문에 그 몸 안에 쌓여있는 질소를 빼내는 그런 치료를 좀 받고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들이 그 질소를 빼내는 그러한 치료를 잠시 받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수습하겠다고 너무나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 결국은 그 질소가 몸 안에서 뼈를 녹이고 뼈들이 괴사하고, 그래서 많은 후유 장애들과 또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숨진 민간 잠수부에 대해서 그 잠수부들을 총괄 지휘했던 그 지휘부를 오히려 고발하는, 그리고 나서는 민간 잠수부들에게 그들의 치료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니까 치료비도 끊어버리고 또 그들에 대한 보상도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세월호 그 아이들을 수습하겠다고 시신이라도 건져내겠다고 그러다가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니 보상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 민간 잠수부는 이제는 어떤 재난에도 부르지 말라, 국가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결국 민간 잠수부, 그 세월호 참사의 그 현장에 달려갔던 민간 잠수부들은 하나같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니 죽어도 이 국가적인 재난에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16절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나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지 말아라, 그저 적당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나치게 이 지나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것, 너무나 지나친 것들이 항상 이 악한 세상에서는 화를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로운 것도 지나치게 되면 결국 내가 화를 당하는 일이 이 악한 세상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결국 이 15절의 맨 첫 말씀에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이 악한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더라. 의로운 것도 악한 것도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가 담겨져 있는 듯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자칫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의인도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악인이 되는 것도 놓지 말라. 그러니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게 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너무나 한쪽만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극단적으로 의로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지나치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두 가지를 적당히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그 어떤 것도 양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용의 삶은 기회주의적으로 이 회색 분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될 거고, 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사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됐던 것도 뱀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 의롭게 살면 오히려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 세상,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 세상, 그러니 악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울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너의 의를, 너의 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결국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시대에 뱀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 그 어떤 지나친 극단적인 것에서부터도 벗어나고 이 악하고 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 그 모든 멍에와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생각하며 깊이 기도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늘 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의인을 바라보고 또 떵떵거리는 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주님,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며 사는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